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방문했던 곳, 교회를 개척한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해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속에서 영적 우월감을 누리며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 복음을 1장에서 8장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방인 신자들이 교만해진 것을 책망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심에 대해, 그리고 10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상태에 대해,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한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 마침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회심시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방인 사도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을 얻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느껴 그들 또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화목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대단한 기적이 된다. 이 말인 것이지요.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의 내용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곡식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합니다. 여기서 뿌리란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킵니다. 가지는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떡덩이와 가지, 즉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 그 후손인 유대인들도 똑같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16절에서 설명한 뿌리와 가지 비유는 17절로 2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돌 감람나무는 이방 민족을, 그리고 그 가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말은 바울 당시 유대인 대부분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신 동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진액, 즉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들인 이방인 신자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들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접붙임 받은 새 가지들은 뿌리를 통해서만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교만해져선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꺾임을 당했고 이방인인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유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는 20절에서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너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중넌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우리로 이렇게 근신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셔서 그 진액을 함께 받아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본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을 원래의 나무에 접붙이실 때는 그 열매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맏아들이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대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꺾여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은 어떨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과거의 잘못으로 닫힌 구원의 문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은 문을 영영 닫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오늘의 문이 있고 바로 오늘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픈 과거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